이 자리에 오신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바랍니다. 밖에는 축복이라고 하듯이 눈이 펄펄 내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돌아오는 새해에는 더욱 넘치는 건강의 복, 영적인 복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믿음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생각해 볼까 합니다. 한번 화면으로 성경절을 좀 띄워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네, 그 성경절 하나만 딱 나오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일장 1절.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가장 얻고 싶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돈이겠지. 돈이요, 돈. 지금 저 지갑을 갖고 있는데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돈이? 아니요.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렇게 초록 색깔 하나 있습니다. 네, 좀 기분 좋으시죠, 이거 보면. 이거를 누구 준다 그러면 마다하실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남자도 돈 벌려 하고 여자도 돈 벌려 하고 아이들도 돈 벌려 하고 세찬이 같은 학생들도 돈을 벌고 싶어 합니다. 참 사람들이 돈 벌고 싶어 해요. 왜 그럴까? 여러분 돈이 있으면 생활이 잘 되나요? 네. 그렇죠? 네. 내가 얻고 싶은 거 돈 있으면 다 살 수 있죠. 네. 집도 살 수 있고 땅도 살 수 있고 옷도 살 수 있고 자동차도 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너도 나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돈을 벌고 싶어 해요. 네, 여기서 믿음은 돈으로 되는 거 다 되고 돈으로 안 되는 것도 얻을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 그 믿음은 이 세상 돈보다 훨씬 더 뛰어난 돈이에요. 여러분 돈으로 평안을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없죠. 네. 돈으로 소망을 살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럼 돈으로 죽은 사람 살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지? 그렇죠. 그럴 수 있었으면 우리가 길을 쓰고 지금도 예배드릴 필요 없죠, 그죠? 네. 돈 벌러 가면 되죠. 모든 게 해결되니까. 믿음이라는 건 근데 돈이 불가능한 그것까지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여러분 터키라는 나라 아시죠? 요즘은 튀르키예라고 부르던데. 네. 거기 가면은 그 길거리에 개들이 많대요. 그래서 개들을 우리는 보통 개가 뭐 어디 상점에 들어오면 에이 저리 가고 쫓아내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 개들을 그렇게 그냥 둔대요. 그리고 길 없는 주인 없는 그 동물들을 아주 잘 돌봐주는 게 터키의 풍습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는 뭐 양장점이나 식당에 개가 이렇게 문 앞에 누워 있어도 그냥 둔대요. 가만히 둔대요. 그리고 먹을 거 챙겨주고 그런데요. 좋죠. 개들에게 천국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지금 이 시간에는 개의 입장에서 개의 시선으로 한번 제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개들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를 가만히 보면 참 재밌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돈을 가지고 빵 가게에 갑니다. 그럼 빵 가게에는 왜 갈까요? 그렇죠. 빵 사러 가죠. 근데 사람들이 빵을 사는데 뭐를 내요? 돈을 내요. 이렇게 종이 조각을 내요. 그러니까 걔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야, 색종이를 내는데 빵을 주네. 이만큼 담아주네. 그럼 걔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와, 저 빵가게 주인은 참 마음씨가 고운 사람이구나. 저런 종이 조각 같은 걸 주는데도 빵을 이만큼 주네.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걔는 몰라요. 웃기게 우리들 사회에 통용되는 화폐라는 걸 몰라요.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걔 생각에는 그런 거예요. 차라리 그냥 저런 종이 조각보다 뼈다귀 같은 걸 주면 나 같으면 빵 주겠다. 그렇죠? 걔들한테는 뼈다귀가 더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저렇게 종이 쪼가리 하나 받고 빵을 주나? 아마 분명히 저 사람이 마음씨가 엄청 좋거나 아니면 바보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군가가 이 개들에게 인간 세계의 경제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이 돈이라는 걸 어떻게 쓰는지를 가르쳐 주려고 개가 되어서 개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 세계로 내려간다고 상상을 해보시죠. 그래서 가르쳐 줍니다. 이것만 있으면 돈을 들면서 이것만 있으면 뭐든지 다 얻을 수 있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이 개들이 그 사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니요. 개들은 그걸 이해를 잘 못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모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시범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빵가게 주인에게 돈을 지불하면서 그러면 이제 빵가게 주인이 빵을 이만큼 줍니다. 야 된다 신기하다 막 그러겠죠 개들이. 그러면 이제 개들 차례예요. 자 그럼 내가 했으니까 이제 니들이 해봐. 옆에 있는 개가 되게 긴장하면서 과연 될까?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10,000원짜리를 입에 물고서 이렇게 갑니다. 빵가게 주인한테. 야 내가 이렇게 하다가 혹시 뺨 얻어 맞는 거 아니야? 야 뭐 이런 걸 가지고 뭐면서 막 쫓겨나는 거 아니야? 막 별 생각을 다 하겠죠. 근데 돈을 주면은 빵가게 주인이 빵을 줄까요 안 줄까요? 주지요. 주죠. 네. 야 신기한 거예요. 야 되네. 신기하네. 드디어 걔가 인간 세계를 이해하는 도가 트기 시작한 거죠. 예.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면 나중에는 절대 불안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다른 것도 시도해 보는 거예요. 야, 그럼 내가 돈 가져가면 생선도 줄라나? 생선도 주죠. 쇠고기도 줄라나? 쇠고기도 주죠. 돈 주면. 그 다음부터는 걔는 이제 걱정을 안 해요. 돈을 갖고 있으면 걱정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이 돈이 있으면 내겠다. 그렇죠. 내가 필요한 거 다 얻을 수 있잖아요. 이 개에게는 돈이 아주 소중한 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 돈이 아닌 또 다른 돈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이 나라에서는 뭐든지 가능하다 이 얘기예요. 이걸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이것이 모든 걸 보장해 주죠. 돈이. 그래서 집도 자동차도 옷도 땅도 다 뭘로 사요? 돈으로 사죠.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는 뭘로 사느냐? 믿음만. 예수 믿음으로 산다 그 얘기예요. 네. 하나님 나라의 화폐 단위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기 통장에 100억이 있어요. 그런데 혼자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요. 나도 차 한 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뭐 이렇게 혼자 웃어놓네.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죠. 통장에다 100억을 이렇게 쟁겨놓고서는 나 내일 굶으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보 같은 사람. 바보 같은 사람이죠. 그렇죠? 돈이 있으면 다 보장이 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나에게 믿음이 있으면 부활할 수 있는가? 죽었다 살아날 수 있는가? 아멘. 그렇죠. 가능하죠. 영생도 가능하죠. 네. 마음에 불안하고 걱정되는 거 떨쳐버릴 수 있을까요? 그렇죠? 가능하죠? 네. 그럼 이 믿음은 아주 좋은 돈이죠. 돈. 마치 예수님께서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이 개들에게 이 돈의 쓰임새를 설명하기 위해 개의 위치로 내려가서 설명해 주었듯이 인간 세계에 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어떻게 쓰는지를 가르쳐 주러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라는 분이에요. 그렇죠? 더 높은 하늘나라의 경제 수단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화폐 수단을 가르쳐 주려고 믿음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여주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잘 배웠을까요? 못 배웠을까요? 배웠어요. 못 배웠어요. 희한한 건 교인들 중에 특별히 지도자들이도 그걸 못 배웠어요. 앞에 나가서 설교하고 신학을 가르치고 강의하는 건 잘하는데 실제로 이 믿음이라는 화폐를 어떻게 써먹는지는 잘 못 배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답답하셨겠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말 한마디만 하면 해도 생기고 없던 해도 생기고 바다도 없던 바다도 생기는데 이 사람이라는 존재들은 아무리 가르쳐줘도 이 믿음이라는 걸 활용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가르쳐줘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는 너무나 더딘 거예요. 무척이나 진땀을 빼셨겠죠.
이제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쓸모 있는 것인지. 하루는 문둥병자가 깨끗해지는 걸 봅니다.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은 고쳐줄 수 있을 거야 믿음을 가지고 나왔는데 고침 받았죠. 아무도 못 고치는 그 질병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생각하죠. 아, 내가 믿음이 있으면 병드는 거는 아무 걱정이 없겠구나. 그 생각하겠죠. 예수님이 계시고 내 마음속에 그분을 믿는 믿음이라는 게 있으면 야, 병도 걱정 안 해도 되네. 그것만 믿어도 우리 인생이 얼마나 가벼워질까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암에 걸릴까 병에 걸릴까 혹은 죽게 될까 두려워하잖아요. 그렇죠?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또 생각해요. 아이, 병은 그렇다 쳐도 먹고 사는 거는 그래도 우리가 애쓰고 걱정 좀 해야지. 근데 사람들이 어떤 사건을 보냐면 예수님이 어느 날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뚝뚝뚝 떼주는데 몇 명이 먹어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걸 먹고서 배불렀죠. 그걸 옆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와, 믿음이라는 게 있으면은 뭐 걱정 안 해도 되네. 돈 걱정 안 해요. 돈 걱정 안 해도 되네. 이제 막 해방감이 밀려. 야, 내가 돈 벌 걱정 안 해도 되네. 이것만 있으면 병 걱정도 안 해도 되고 먹고 살 걱정도 안 해도 되고 참 좋구나. 근데 또 사람들이 생각해요. 아무리 그래도 이 천재지변, 지진이라든지 가뭄이라든지 홍수라든지 이런 거는 뭐 믿음으로 해결이 안 될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배에 탔는데 폭풍이 막 밀려오죠. 예수님이 좀 조용히 좀 있어 그러니까 바다가 어떻게 돼요? 잠잠해졌죠. 그걸 보고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와, 믿음만 있으면 천재지변도 아무것도 아니네. 걱정할 필요가 없네. 온통 평화투성인 것처럼 보이죠. 먹고 살 걱정, 병 걱정, 천재지변도 걱정 하나도 안 되죠. 내 마음에 뭐가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걱정 안 되죠. 아멘.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나사로운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아, 그래도 죽음은 이걸로 해결 안 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것도 죽은 지 3일 만에 나흘 만에 나타나셨죠. 나흘이 되면 시체가 어떻게 돼요? 썩어요. 냄새가. 썩기 시작하죠. 냄새나고. 그런데 그 나사로가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살아서 나왔어요. 벌떡 일어나서 나왔죠. 네, 와, 믿음이 있으면 죽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네. 다시 사니까. 여러분 밤에 잠잘 때 내일 못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하고 걱정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처럼 죽음도 사소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치 내가 오늘 점심에 짜장면을 먹을까 떡국을 먹을까 걱정하듯이 사소한 문제죠, 그거? 마찬가지로 죽는 문제조차도 사소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그렇죠? 그럼 뭐 가난하든지 내가 사람들에게 무시받든지 그거 걱정할 필요 있을까요? 없어요. 없죠. 구원이라는 게 이런 거죠. 아멘.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방법인데 정말 쉬운 방법인데 그리고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데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죠. 근데 어느 날 그 예수님이 죽어버렸어요. 그분을 따르던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주식회사 회장이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죽었다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는 이제 더 이상 제자들이 주저앉지 않고 있었죠. 나간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가정까지도 다 구원받습니다. 떠들고 다니죠. 근데 그거를 못마땅해 여기는 지도자들이 막 위협하죠. 너 그 말 한마디만 더 하면 죽는다. 가만 안 둔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랑곳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지. 안 해요. 지금 이 믿음이란 게 있으면 죽음마저도 사소한 문제인데 내 생명을 가져가 봤자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렇죠? 죽인다고 해도 돈 뺏는다고 해도 무시한다고 해도 그들은 아무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겁나지가 않아요. 사자굴에 넣는다 해도 용광로에 들어간다 해도 겁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란 건 뭐냐? 간단하게 말하면 이게 돈이에요. 돈. 하늘나라 돈이에요. 이것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아까 읽었잖아요. 그렇죠? 네. 화면에도 있죠. 그렇죠? 네. 그렇죠. 내가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고 싶으면
그 바라는 걸 어떻게 얻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돈을 내면 얻을 수 있죠. 네. 마찬가지로 내가 필요한 게 있어요. 근데 내가 얻을 수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께 가서 뭘 보여줘야 돼요? 믿음이요. 믿음을 기도하고 믿음만 보여주시고 네, 믿음이 돈이라고요. 그렇죠? 믿음이 돈이에요. 식당 주인은 나한테 다른 걸 기대하지 않는다고요. 돈을 받으면 줘요. 내가 사기꾼이든 착한 사람이든 무슨 뭐 학자든 상관없이.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성경엔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이 라오디게아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한마디로 어떤 교회인가? 돈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착각은 하는데 돈이 없는 교회래요. 나는 부자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나 성경 많이 배웠으니까 누가 물어보면 성경 지식 뭐 대답 잘 하니까 성경 퀴즈 하면 나 1등 하니까 근데도 가난한 교회래요. 돈이 없는 교회. 믿음이라는 돈이 없는 교회. 근데 여러분 재림교인들도 어떨까요? 재림교인들 가운데 우울증 걸린 사람들 있나요? 그렇죠? 걱정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있겠지요.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기가 빈털털이라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다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게 축복이에요. 하고 그거 언제 깨닫게 되느냐? 우리 어제 금요일날 우리 김봉희 장로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윗 아주 조그만 소년이에요. 아마 저희 선민이가 12살인데 그 정도 나이일 거라고 어제 장로님도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 정도 되는 소년이 누구를 만나냐 하면 키가 한 3m나 되는 힘이 장사인 그리고 갑옷이 한 60kg라고요. 55kg 그런 갑옷을 입고도 막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대단한 장사를 만났죠.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이 다윗보다 나이도 많고 싸움도 해본 군인들도 이 골리앗 앞에서 쩔쩔 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 사람들도 누구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도 우리처럼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모였겠죠. 그래서 나 랍비가 설교하면은 아멘 아멘 했겠죠. 아 그때는 랍비가 없었겠다. 그렇죠? 네. 하여간 설교 듣고서는 아멘 아멘 했겠죠. 우리 하나님은 뭐든지 가능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면 거기 아멘 막 했겠죠. 근데 예배 드리고 나서 전쟁터에 나서 골리앗을 만났는데 어때요? 다 도망가려고 그러죠. 그렇죠? 딱 골리앗 앞에 서고 나니까 난 믿음 있는 건 줄 알았는데 믿음 없다는 게 드러나 버렸죠.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예배용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위험할 때 필요한 분일까요? 위험할 때 그렇죠. 위험할 때 필요한 분이에요. 우리가 설교 때만 예수님 하다가 일상 속에서 그 예수님을 써먹지 못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부뚜막에 소금도 어떻게 해야 짜요? 집어넣어야 짜듯이 예수님도 우리 삶 속에 활용을 해야 구원을 경험하는 거죠. 아멘. 돈을 써야 내가 얻을 수 있듯이.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어떤 신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 신을 섬겨요. 절도 하고 많이 갖다 바치고 그런데 그 신이 내 현실 속에서 아무런 힘도 못 쓰는 존재예요. 그럼 사람들이 뭘 섬긴다고 그래요? 성경에서? 우상을 섬긴다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있다면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배워오고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가르치는 것도 제법 할 줄 알지만 막상 골리앗을 만나면 여전히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삶의 고난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붙들지를 못한다면 결국 우리의 신앙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골리앗을 만났던 유대인들이 그랬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이 믿음을 잔뜩 모아두고 있었던 이 믿음이라는 지갑에 이 믿음 돈이 잔뜩 들어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을까요? 다윗이었죠. 그게 다윗이었어요. 다윗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렇죠? 근데 다윗이 이제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요즘 사람들 그런 말 많이 쓰는데 여러분 오늘 제가 쏘겠습니다. 막 그런 거예요. 총 쏘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죠?
식당 가서 내가 밥 사겠다 그 얘기를 네. 쏘겠다 그러죠. 그죠? 예. 아, 난 믿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계산할게요. 그 얘기. 그렇죠? 예. 사울 왕이 골리앗을 보고서는 답답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나라에 백성이 많은데 군인들도 많은데 나가서 저 골리앗을 무찌를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인가 답답해하고 있는데 누가 나타나요? 다윗이 나타나요. 야, 이 소문을 듣고서는 불러와봐라 했더니 아주 키가 작은 꼬마예요. 야, 용기는 가장하다만 이런 데는 이런 너 같은 애기들이 나설 때가 아니야. 그랬더니 이제 다윗이 뭐라 하냐면 왕이시여 제가 양측인데 제가 사자도 때려잡고 곰도 죽였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했더니 다 내가 무찌를 수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저놈이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도 되겠습니까? 제가 나가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런 말을 지금 왕 앞에서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부자가. 근데 여러분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용기가 생겼던 걸까요? 아니죠. 다윗 말 맞다나 평소에 양을 치면서 사자를 만났을 때 믿음을 활용했던 거죠. 아, 예수님 도와주실 거야 하고서는 물매 돌려서 사자 이마를 맞힌 거죠. 되네? 예수님 이름 부르니까 구원이네? 그러니까 자꾸 써먹다 보니까 믿음이 어떻게 돼요? 잘하지. 그렇죠. 커진 거죠. 지갑이 두둑해진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한턱 쏜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날 다윗 덕분에 그들은 아주 평안을 얻을 수 있었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돈이요, 돈. 하늘나라 돈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나에게 이 믿음이라는 돈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오랜만에 친구가 왔어요. 한 몇십 년 만에 친구를 만났어요. 반갑게 인사하면서 야 우리 배도 고픈데 식사를 하러 가자 하고선 아주 짜장면을 맛있게 하는 중국집에 갑니다. 그래서 내가 야 네가 오늘 왔으니까 내가 오늘 한턱 낼게 그러고서는 지갑을 딱 꺼냈어요. 한 그릇에 짜장면 7,000원 하니까 두 사람이 얼마예요? 14,000원. 그래서 지갑을 딱 봤는데 저는 이제 다행히 돈이 있는데 지금 돈이 없어요. 어때요? 당황스럽죠. 그럼 이제 그 주인한테 식당 주인한테 얘기를 해요. 사실은 제가 지금 돈을 깜빡하고 안 가져왔는데 사실은 제가 이 돈에 대해서 잘 아는 경제학자입니다. 어떻게 좀 계산 안 되겠습니까? 그럼 식당 주인이 뭐라 할까요? 정신 나갔다 그러겠죠. 여러분 식당 주인은 뭘 받고 싶어 할까요? 돈을 받고 싶어요. 그렇죠. 이 사람이 경제학자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이 사람이 아주 착한 사람이든 사기꾼이든 상관없어요. 뭘 주면 돼요? 돈을 주면 돼요. 짜장면 값만 주면 돼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성경절을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번 좀 띄워주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믿음이 없이는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경제학과 현금은 다른 겁니다. 혼동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껏 배웠던 성경 지식이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귀한 진리들이 쓸 수 있는 돈이 돼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시겠죠? 네.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돈을 내야 돼요. 돈을. 아무리 경제학을 모르는 할머니도 돈을 가지고 있으면 짜장면집 가서 짜장면 사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둘로 연단해 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일상 속에서 써먹어 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아멘. 골리앗 앞에서 혹은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 혹은 요셉 같은 사람이 노예로 팔렸을 때 그 곤경 속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만한 그 믿음, 써먹었던 믿음, 그것이 있을 때에 그것이 하늘나라에서 통한다 그 얘기예요. 앞으로는 그거 없는 사람은 안 통해요. 아무도 안 통해요. 아시는 것처럼 이 세상은 갈수록 혼란스러워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좀 버틸만 하겠지만 여러 소식들이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할 겁니다. 그럴 때 버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죠. 돈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실제적인 믿음. 자, 그럼 오늘 말씀 이렇게 들으시고 생각해보니 내가 돈이 없는 것 같아.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합니다. 자,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벌어야죠, 그렇죠? 벌어야 돼요. 그럼 믿음도 이제 벌어야 되는 거예요. 음. 그럼 믿음을 어떻게 버는가? 믿음 그냥 생기는 게 아니죠. 자, 한번 요셉이라는 사람을 예로 들어 볼게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왜 애굽에 갔는지 기억하세요? 팔려가지고 팔려갔죠. 누가 팔았어요? 형제들이 형제들이 팔았죠. 기분 좋았을까요? 안 좋았지요. 굴굴했죠. 밤마다 막 눈물 흘리면서 이를 갈았을지도 모르죠. 아니 요셉이 믿음이 있어 일은 안 가르쳤을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있으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를 갈았을 거예요. 갈았지만. 네가 막 이렇게 빤빤하게 되도록 이를 갈았을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애굽에 보냈을까? 쉽게 말하면 돈 벌려고 보낸 거예요. 돈 벌려고. 믿음 벌어오라고. 네. 왜냐하면 그렇게 벌어와야 나중에 애굽 사람들이 가뭄에 있을 때 먹을 거 줄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자기 형제도 살릴 수. 형제도 살릴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대로 보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앵무새 아시나요? 앵무새? 네. 앵무새 교육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혹시? 말 잘하는. 그렇죠. 말 잘하게 하려고 어떻게 교육하는지 제가 들어보니까 이렇게 한다 그래요. 앵무새를 그냥 새장에다 놓고서는 사방이 다 뚫린 곳에 그냥 두면 얘가 말을 아무리 가르쳐도 안녕 해서 가르쳐준다고 해도 안 배운대요. 뭐 어떻게 하냐면 새장을 깜깜한 걸로 확 덮어버린대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깜깜하고. 그런 상황에서 밖에서 누군가가 안녕 하면 얘가 집중을 하고 그 소리를 듣고 따라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그 젊은 17살의 나이에 타국에 노예로 보냈는가? 씌워놓은 거예요. 안 보이게. 믿음 벌어오라고. 여러분 노예가 자기 스타일 주장할 수 있어요? 자기 계획 세울 수 있나요? 못해. 주인님 저 오늘 스케줄이 안 돼서 그 얘기 할 수 있어요? 못해. 못하죠. 그런 상황에서는 오직 누구만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는. 그렇죠. 쳐다볼 그러니까 수 도가 통하는 거죠. 도가 통해요. 그래서 요셉은 17살이었지만 빨리 도가 통해서 그렇게 믿음을 많이 벌어놓은 거죠. 그렇죠? 근데 또 하나님이 그것만 그치지 않았죠. 그렇죠? 이 친구 계속 놔뒀다가는 이 믿음 또 다시 다 탕진해 버리겠네 하니까 또 어디로 보내냐 하면 억울하게 감옥에 또 가게 하시죠. 그게 다 뭘 벌어오라고요? 돈 벌어라. 돈 벌어오라고. 믿음 벌어오라고. 저는 여러분들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버시나 그런 거를 별로 궁금해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조금 버는 사람 있고 많이 버는 사람 있지만 그게 그렇게 별 차이가 없어요.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이랑 1000만 원 버는 사람이랑 뭐 누가 더 오래 살까요? 조금 버는 사람이 더 오래 살아요. 네. 대동소이해요, 그죠?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돈이 많으면 걱정이 많아가지고 병 걸릴 가능성이 커요. 그렇더라고요. 지금 점점 세상이 혼란스러워가고 또 폭풍이 불어오고 우리를 향해서 불어닥치고 있는데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이 세상 돈이 아니고 하늘나라에서 써먹을 수 있는 그 돈이 필요한 거죠. 아멘.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늘도 가고. 그래서 오늘 오전에 제가 드리고 있는 이 말씀은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하늘나라의 뭐라고요? 돈이라. 돈이라. 우리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믿음이 없이는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아멘. 네, 상 받으려고 가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뭘 받으신다고? 믿음. 믿음을 받으신다고요. 빵가게 주인이, 짜장면 가게 주인이 돈을 받기를 바라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기대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 믿음은 실제적인 믿음이죠. 아멘.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 이제 믿음을 열심히 벌어 모아야죠, 그렇죠? 아멘. 그러려면 이제 왕창 버실 생각은 마시고 너무 욕심 부리면 가랑이가 찢어지니까 푼돈부터 벌어야죠, 그렇죠? 푼돈부터.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푼돈 믿음을 벌 수 있는가를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어떻게 하면 푼돈을 벌 수 있는가? 자, 안식일마다 꼬박꼬박 교회에 나오셔서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배우십시오. 그리고 집에서도
이게 뭔 말인지 잘 몰라도 성경을 한 절, 두 절, 5분씩, 10분씩 읽어보십시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했으니까. 귀를 기울여야 우리가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아멘. 그러다 보면 이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좀 좋은 분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능력이 좀 대단하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 벌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봉평 장날이 2일 7일이잖아요. 그죠? 장돌뱅이들은 장날이 되면 어떻게 해요? 돈 벌러 와요. 그렇죠. 시장 서면 꼭 와야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날을 열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가거나, 그렇죠?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찾아야 될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아주 사소해 보이는 문제일지라도 그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그러다 보면은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불어나겠죠, 그렇죠? 아멘. 마치 통장에 돈을 쌓아두면 이자 붙듯이 불어나겠죠. 아멘. 그렇게 믿음의 푼돈을 벌다 보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친구 한번 왕창 푼돈 벌도록 해야겠네. 그러면 이제 그때서야 뭘 주시냐면 이제 대목을 열어주시는 거죠. 대목. 그래서 한 1,000만 원짜리 믿음 벌 수 있는 사자굴 코스, 뭐 애국 노예 코스 이런 거 주시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버텨내면 벼락부자가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로마서 1장 17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함과 같더니라. 네, 여기서 바울도 믿음의 푼돈에서 목돈을 모으라고 하죠. 네. 그게 바로 뭐냐면 믿음에 이른다라는 얘기죠. 근데 의인은 뭐로 산대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우리 사람이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듯이 우리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하늘나라 돈 많이 버셔서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살리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은 참 짧습니다. 또 빠릅니다. 예수님 오실 시간 얼마 안 남았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모아져 있는지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어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질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실 때 저희가 담대하게 예수님 믿음을 제시할 수 있는 모든 의인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